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대접장인데요. 대접은 사발, 그릇을 가리키죠. 대접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쏟으면 다 부어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인류를 향한, 또 인류의 역사를 향한,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일곱 대접장 가운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8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이제 네 번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는가? 거기 보니까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했습니까? 해에다가 쏟았다고 그랬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는 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의 근원인데 온도, 열과 빛을 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니까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게 됐다는 것. 창조 이래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던 이 태양이 지금은 인간을 괴롭히는 태양으로 변했다는 것. 실제로 오늘날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소위 태양의 자외선이 직사하게 되기 때문에 인류가 크게 해를 입기도 하고, 또 이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에 사람들이 타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그 영원하시지 만물은 다 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차 올 심판은 불로 세상을 태우는 그런 이 불심판이라는 말.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면 넷째 나팔장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이 1000개의 3분의 1이 얻어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태양이 말하자면 이 뜨거운 기운을 내서 해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로 하여금 이 불을 내어 태우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그 엄청난 이 재앙, 해가 사람을 불로 태우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대접장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아마 이 3년 반 후에 있을 이 말하자면 불택자들에게 임할 재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자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생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재앙이 닥치면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 택한 백성의 증거인데, 이들은 도리어 이런 엄청난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영어 성경에는 아주 참남한 말을 했다 하겠어요. 신성모독.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회개하는 것이 큰 축복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회개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천국에 들어갔고 낙원에 죄송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단 말.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 30절로 보면 이제 자기 지상에 있는 그 형제들도 자기와 같은 이 불꽃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에게 이 회개토록 좀 해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데,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고. 그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게 말씀 선포,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개치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는가? 그 부자가 고백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란 말. 그런데 이 불택자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앙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이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즉 아주 이 참남한 말을 하고 신성모독했단 말.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택한 백성들은 그 특징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런 징계와 재앙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 회개한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회개라는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또 쏟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고 했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번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았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왕자, the throne of the beast.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짐승의 보좌는 그 세상 권력의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로 이 언급이 되는데,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상 권력, 또 세상 권세를 숭배하게 하는 모든 곳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접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거기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두움과 고통, 어두움과 아픔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다가 부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실제로 광명의 빛을 잃어서 어두워졌다는 것도 되겠죠. 그 초대급시의 흑암재앙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즉 물질적 가식적인 그런 어둠보다는 영적 도덕적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세에는 이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가 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난 고통, 즉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할 법도 한데 동일하게 이들은 아픈 것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 이 그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신성 모독을 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회개하는 건 우리는 이제 회개를 신학적으로는 기본 회개와 중복 회개 혹은 뭐 기본 회개와 반복 회개를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는 회개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그다음에 중복 혹은 반복 회개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이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영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옥분 권사님 냄새 나요? 남자 냄새? 워낙 깨끗해가지고 안 나신데 나는 난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매일 샤워하려는 거예요. 매일 냄새 난다고. 근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환갑 전에는. 근데 요즘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자하고 혼자 살면 냄새 난다고. 네. 호레비 냄새. 네, 호레비. 네. 나는 뭐 냄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매일 씻는 게 필요하다. 매일 우리가 씻는 것처럼 회개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많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폐역부도한 인생들이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자고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그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날마다 회개하는 게 좋고 또 회개한다는 게 큰 축복이더라는 거.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장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않고 참남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자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동일하게 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양편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서서히 한편 강도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고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전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한다는 말. 이거 보면 이 택한 백성과 불택자가 있다는 게 분명하죠. 회개가 된다는 것은 택한 백성인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 회개할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겠지만 죽을 때까지도 회개치 않고 거역하고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다섯 번째, 네 번째 이 대접장의 결과로 나타난 이 불택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반응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무튼 이 여섯 번째 대접장 때는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그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소위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이제 소위 모인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 이 전쟁이 아마 3차 대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이 3차 세계 대전은 핵전쟁, 생화학 전쟁이 될 것이다. 지구촌에 안전한 곳이 결코 없다. 도망갈 데 없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여섯 번째 이 대접장 때는 완전히 이제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 임금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때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쏘개가지고 이 큰 날, 대심판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는 것. 그런데 이 영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아주 불결한 영인데, 이 영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가 하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여기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한 국가라고 그랬고, 또 용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세력이란, 용과 짐승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란. 오늘날도 우리가 이 귀신을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인데, 이 귀신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이후에 있을 아마 이 대접장이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많은데, 인류 최후의 아주 전체적인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심판인 이 일곱 대접장이 있을 것인데, 최후의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5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있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나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께서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랬습니다. 이 stay awake, 깨어있으란 말.
예수님께서도 생시에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제24장 42절로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42절로 44절까지. 마태복음 제24장 42절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생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말세에 대해서 아무튼 깨어있으라는 것. 깨어있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으로 살지 말고, 또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지 말라는 건 영적 가치를 육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왜냐하면 그 영적 가치는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지만 육적 가치 있는 일은 뭐 넓은 아파트, 좋은 차,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의 권세, 부와 쾌락을 누리는 삶, 그건 다 썩어지고 우리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든지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거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건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성경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건 그건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16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 Keep his clothes.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따라가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물리쳐버리란 말. 믿는 사람들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아닌 것인데도 따라가고 옳은 것인데도 쭈삣쭈삣하다면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을 보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사서 입어 너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지켜서 여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옷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가리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의의 옷, 진실의 옷,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옷은 신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인데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항상 깨어 있으란, 도적이 언제 그 집을 뚫을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도적이
예고하고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적같이 인자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생활, 늘 깨어있는 생활하려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그 사무실에 그 액자 하나를 걸어놨는데 나무로 조각한 액자예요. 그 내용은 늘 깨어 기도하라 그거예요. 성경에 요점이 있죠. 한번 잡시다.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라도 잠들면서 뭐 형식적으로 조언보는 건 그 하늘에 상달되겠어요? 그 기도가 정말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결 생활. 말세 우리가 두 가지 특별히 강조하는 생활이 있다면 기도 생활과 성결 생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역사의 시간표, 역사의 시간은 그야말로 찰칵찰칵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야말로 이 최후의 순간이 가까운 시점이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언제나 분별하고 이 마지막이 7 대접 재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그의 거룩한 보혈에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 이 축복받은 백성인 걸 감사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이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